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게 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신 목적,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꾼이 영적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관리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교훈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한 이 교훈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명령을 버리는 자는 아무리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도 칭찬받는 일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있습니다. 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칭찬받고 어떤 이들은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이 주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너희가 어디서 온 건지 도무지 모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들을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거리로 내쫓아버렸어요. 쫓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나게 될 사람이 있음을 주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거룩하고 주님이 깨끗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이 의를 행하는 자는 주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혀로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과 진리로 실천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늘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깨달을 때에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깨달을 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그 비결입니다. 우리는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따라할까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따라할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자. 선한 양심을 따라 살자. 네, 오늘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내가 향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향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우리의 귀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우리의 입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걸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을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우리가 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 많은 곳에 다닙니다. 가서 강연을 하고 지도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왜 삽니까?
그냥 살아가요. 그냥 살아간대. 그냥 살아간대. 아니 그냥 살아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뭐 되는 대로 산다라는 거, 되는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왜?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은 또 중요하지만은 내일이 또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지만은 그래 할 때 내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밑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7절 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자,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사랑,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된 말에 빠지게 되어진다. 헛된 것에 빠지게 되어진다. 따라할까요? 헛된 것에 빠지게 된다. 헛된 것에 빠지게 된다. 자, 7절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누가? 내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공하고 쓰면은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우리가 적법하게만 쓰면은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적법하게 써야 되는데 적법하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 위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옳지 못한 행위, 여러 가지 옳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381페이지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마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조직을 따르는 것은 선한 마음이 아니라 가증스럽고 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관용을 가지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영혼에 대한 연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연민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려면은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 연민을 가지고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거든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당하게 되어진다는, 누가?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욕해도 사랑으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구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령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아니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늘 의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직장의 선교사로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모임의 선교사로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조직의 선교사로 보냈다. 우리 사업장의 선교사로 나를 보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끌어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목적으로 만났든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만남을 주시든 그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결코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결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하는 마음으로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한다면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속되는 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지속되는 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한, 이 죄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 교훈을 받았고, 내가 그 교훈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바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이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 위해는 어떻게 해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예,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 339페이지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다시 한번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밥을 합니다. 이 밥을 했을 때 천한 밥은 김이 모라모라 올라가고 그리고 밥그릇에 이 밥을 담아 놓으면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타고 김이 모라모라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럼 식욕이 돕니다. 아, 저걸 빨리 먹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식욕이 돕니다. 그런데요, 그 밥을 먹지 않고 이 밥을 떠서 그대로 가만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굳으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딱딱해지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 내비두면 저절로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해서 밥을 먹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양심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이 선한 양심이 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양심이 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늘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늘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늘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쌀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빵을 하려면 밀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드러운 가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럽지 않은 가루는 이 빵을 만들어 놔도 맛이 없어요. 왜? 딱딱하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부드럽게 갈아져야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돌처럼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돌처럼 단단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죄를 짓다 보면은 양심의 가책마저도 들지 않습니다.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이 없어져요. 이 감각이 없어지면은 어떠한 통증도 느낄 수가 없고 어떠한 고통도 느낄 수가 없고 어떠한 아픔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으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흉악한 범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파괴한 그 사람들한테도 미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양심이 굳어져,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에서 떠나서 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오면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양심이 불로 찢어버린 거예요.
양심이 불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딱해진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왜 불로 찢어 버렸습니까? 외식하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찢어져 버린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은 위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되면은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굳어버리게 되면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각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여러분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고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아서 마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럼 이 교훈을 왜 주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바르게 가라는 거, 바르게 서라는 거.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해도 보통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색을 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히려 잘났다고, 그것이 무슨 인권이라고, 인권을 보장하라는 것. 아니, 남색이 바로 뭘까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 동성애가 무슨 인권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범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면 벌금 물어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죄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느냐 이거예요. 순리를 순리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잘했다고 뭘 잘합니까? 아무것도 잘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인권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누가 언제 인권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남색을 하든 말든 누가 뭐라 합니까? 그걸 단지 그걸 죄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인권을 침해했어요? 아무도 인권 침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동성연애하는 사람 인권 침해했습니까? 아니요. 침해 안 했어요. 아무도 침해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교훈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변명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부스러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돌같이 굳어버린 마비된 양심을 우리는 깨뜨려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1088페이지, 구약성경 1088페이지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구약성경 1088페이지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여호와의 말씀은 불이라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느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은 불이고 방망이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방망이를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의 방망이, 이 말씀의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굳어버린 내 마음을 망치로 깨뜨려야 됩니다. 이 방망이로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방망이로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돌같이 굳은 내 마음을 방망이로, 말씀의 불같은 이 방망이로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굳어버린 마음을 말씀의 방망이, 말씀의 불방망이로 깨뜨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교훈을 향하여야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을 계획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악을 계획하지 말아야 한다. 악을 계획하지 말아야 한다. 자,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 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396페이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은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악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의 삶이 악한 행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악한 양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신약성경 257페이지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13장 4절 말씀, 로마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선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는 진노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두려워하고 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악을 계획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지 않기에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숨어요. 어디를 숨어보세요. 하나님은 찾을 수 없는가? 다 찾으십니다. 어떠한 것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공고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아멘. 선한 것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선한 일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선한 일은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계속해서 악한 깨를 자꾸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찾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주의 손에서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주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을 계획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는 선한 양심을 가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악을 계획하지 않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성도들은 언제나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도록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들로 인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부터 매 맞고 두들겨 맞으면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공고에 처한다면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아름다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그것을 참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는 선을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선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선한 양심을, 선한 삶을 가지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양심을 버리면 파선하는 줄 믿습니다. 파선이 바로 뭘까요? 배가 깨어지는 것이죠. 내 인생의 배가 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향하여 힘차게 노를 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배의 주인은 누굴까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떤 환난과 풍파가 불어닥쳐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내 인생의 배의 선장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을 버리는 순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여 되돌려받기를 바라지 않고 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은 우리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서 하나님의 교훈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나를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계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여 늘 마음의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악을 계획하지 않는 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말 그 교훈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실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교훈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그 실행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청결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없이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이 화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양심은 온유한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양심을 따라서 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으며 따뜻하고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악을 계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따라 행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며 부드러운 심령,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2장입니다. 물결이 썰매듯 너는 바다 젖은 때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져 항해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되어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며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언제나 악을 계획하지 않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